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죠? 또 오늘 무슨 날일까요? 수료하시는 분들 샌더스쿨 수료하는 날입니다. 네,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거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를 통해서 세계 선교 현황과 또 샌더의 삶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와우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와우, 왼쪽에 오른쪽에 다 와우 와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와우 타임이에요. 와우. 왜요? 뭔가 우리가 기분이 업되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와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와우 이렇게 하죠. 지금이 바로 와우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보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왼편에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시편 118편 24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감사의 찬송의 시입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부르고 또 성전에 함께 도착해서 서로 화답하고, 바로 18편 24절에 이날은 주의 정하신 날일세, 주의 만드신 날일세,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 어떻게 됩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모습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온 땅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도 이 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창조의 그 놀라운 역사의 힘을 가지시고 지금도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주의 놀라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해야 하는 때입니다. 자, 2022년도 5월 29일입니다. 주일이죠.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숫자적인 시간인 거죠. 어제, 오늘, 내일 1919년 2022년 이런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샌더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청교회 안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대청교회에 또 시작되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새롭게 동참하는, 이제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이제 또 새로운 차원에서 또 이 대청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뉴 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카드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카드 게임을 하고 한 판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카드를 썩죠. 그죠? 또 화투 게임을 하다가 화투를 놀다가 한 판이 끝이 나면 또 이렇게 판을 썩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세상을 새롭게 판을 짜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통하면서, 코로나가 주요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코로나 시간을 통하면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지금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떠한 판을 지금 짜고 계시는가? 이제까지 계신 것 선교 역사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18세기와 19세기를 지나가면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문화적인 선교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신교 선교의 일기가 바로 문화적 선교의 시대. 그 랄프 윈터 박사가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북미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나가서 이들의 문화, 서구 문화를 접하는 곳에서 기독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를 이렇게 문화적 선교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대에 들어가면 지리적 선교 시대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세기와 20세기를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2기의 선교 시대가 열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전해졌던 복음이 내륙으로, 중국 내지로, 또 아프리카 내지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이렇게 해서 지리적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교의 시대를 제2기의 선교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3세계 시대는 총체적 선교 시대다. 1945년 50년을 2차 세계대전이 마치면서 이제 그러한 선교의 총체적인 선교의 시대가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족과 종족, 언어의 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전략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엄청난 선교의 돌파구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이 총체적 선교 시대를 지나가면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총체적 선교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총동원령이 내려졌어요. 자, 총동원령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라는 그 명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디지털 세계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총체적 선교를 지나가면서 총동원령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그런 용어인 거예요. 총동원령 선교. 자, 이제는 총체적 선교를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총동원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5, 6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교적인 영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윌리엄 캐리를 비롯해서 허드슨 테일러, 저희 외국 선교의 시초였던 시티 스터드, 이런 위대한 선교 영웅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발달되지 아니했고 교통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특정한 이런 영웅적인 그러한 인물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이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동원시키시는 것 같아요. 이 샌더스쿨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새로운 이렇게 판을 짜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 2가지로 설명을 좀 해드리길 원합니다. 자, 최근에는 제3세계 국가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학적인 용어로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 이 사회 경제학적인 용어인데요. 아무래도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좀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글로벌 사우스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회 경제학적인 그런 구분을 두어서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통계를 보면요, 서구 사회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이 글로벌 사우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전통적인 기독교 지역이 아닌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지난 한 3, 40년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전에는 서구 사회 잘 살았던 나라에서만 선교사들이 나오고 선교 자원이 나왔다면 이제는 이 글로벌 사우스, 우리가 생각하는 제3세계 국가, 좀 어려운 국가들에서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이렇게 판을 짜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파워포인트 다시. 자, 이게 제가 25년 전에 저희 선교지를 나갔을 때에 우리 선교팀의 얼굴의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아시안으로서는 아시아 선교사는 처음으로 저희 웨이크팀에 조인을 했어요. 가니까 다 유럽에서 오고 북미에서 오고 오세아니아에서 백인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선교지에 선교사들의 얼굴의 색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요? 이렇게 북미에서 유럽에서 남태평양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약해지면, 헌금이 나오지 않으면,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이러한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후원교회가 든든했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든든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량이 많고 재정이 풍부하면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새로운 판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선교사들을 이제 전 세계에서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 불러내고 계세요. 선교제 가면 이런 선교사들이,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진 선교사들을 우리는 이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또 흩으시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 지도를 보시면은 엠네스티에서 최근에 발표한 그 난민 지도예요. 자, 여러분들 난민 지도를 잘 보시면 이제까지 가장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자,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지금 새롭게 흩으시고 있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난민의 수가 8,500여만 명 정도 됐어요. 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 되거든요. 거의 1%가 넘어가는 작년에, 자, 올해 들어서 1억이 넘었습니다. APF 통신에 의하면 지난 일주 전에 통계하면 1억 명이 넘어간다, 난민들이. 자, 우리는 난민들을 생각할 때에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참 많이 들지요. 참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그러나 그들을 불쌍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나라에만 있었다면 전혀 복음에 노출되지도 않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던 그들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안에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을 오히려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금 행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자들도 온 세계에서 불러내시고 복음을 가장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6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죠. 국내에서만 80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했고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난민 신세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폭력과 분쟁과 박해를 피해서 떠나간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해져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흩어져 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이 금정구 이곳에 있는 대청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도를 지금 일으키고 계세요. 이 선교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총동원 선교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큰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 파도를 이제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고 이 파도를 타고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함께 맞춰서 우리는 가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청교에서 이제 샌드스쿨을 시작했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가는 선교사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든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을 전할
선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나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는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베토벤의 교향곡과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그 어두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이 로마서가 미쳤던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죠.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 종교의 자유,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는 정말로 위대한 성경입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목적이 있고 목회적인 목적이 있고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로마서를 선교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선교적인 목적을 향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고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오늘 본문을 로마서 16장 26절만 정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제가 제목에 로마서의 북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어떤 그림들이 나오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책꽂이죠. 영어로 말하는 걸 북엔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가 시작하는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과 로마서가 마치고자 하는 로마서 16장 26절 처음과 끝이요, 이 구절로 견고하게 이 로마서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서로서 복음의 진수를 아주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선교적이냐? 오늘 이 본문에 1장 5절에 보면은 이방인이라는 표현되지만 16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이라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사실은 같은 표현을 에스네, 같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 성경 번역을 할 때에 로마서의 앞뒤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모양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로 이렇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마지막 무렵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를 통해서 대피를 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제 이방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유대인들에 전달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제 로마를 지나면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러한 여정을 지나가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그 열망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지고 누구에서 세워진지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 기록해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로마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정말로 로마를 가고 싶었지만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에 가면 15장 23절에 가면 여러분들 저기 나와 있는 구절대로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어야 할 것을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스바냐, 지금 스페인이죠. 그것에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함께 이 복음 선포에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로마 전체 교회를 샌더의 역할로 초청하고 있고 그들을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분명하게 나를 파송하라, 나를 보내라. 15장 24절에 그렇게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그 수많은 그의 동역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처음과 끝이 이 책꽂이의 중심을 잡아두듯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고 또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을 정말로 샌드로서 잘 훈련시켜서 자기를 파송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는 샌더들을 위한 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의 진수와 또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샌더의 삶이고 바로 샌더의 역할이 나오는 것이 로마서 16장의 그 많은 동역자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될 것이고 그 진리 위에서 온전하게 이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샌더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특별히 샌더스쿨 대천교에서 이제 제1회로 귀한 훈련을 받고 수료식을 가지는 이쯤에 대천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눈을 떠서,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내는 선교사의 온전한 사명을 이제 이 1회를 통해서, 수료식을 통해서 다 훈련 받으셨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샌더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새롭게 재편하시고 당신의 오심을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아버지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재편하시는 그 재편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며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대천교회 귀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샌더스쿨 제1기 수료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누구 하나 이제 예외함 없이 이 아버지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는 그 역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대천교회가 더욱더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명하신 그 총동원령의 그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샌더스쿨을 수료하고 나아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더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온전하게 더 깊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대천교회 잠시 방문하고 지나가지만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하게 온 땅에 열방에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